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도취형 인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득하게 먼 옛날 두 명의 선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디온이라는 선녀와 히에리타라고 하는 선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둘이 살고 있는 오두막집 앞에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연못에 나가 연못에 비춰진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감상하며 하루하루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디오니는 관심은 호수에 비춰진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곁에 피어난 꽃들을 꺾어서 자기 머리에 꽂고 아름다운 관을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호수에 비춰진 자신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느냐 시간을 가는 줄 모르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름이 되면 무성하게 자란 풀이 그 호수를 가리고 자신의 얼굴을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면 그 모든 풀들을 베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뽑아버려서 자신의 얼굴만 호수에 비춰지도록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대로 히에리타라고 하는 선녀는 똑같이 호수에 나가서 비춰진 모습을 봤지만 비춰진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보다는 그 호수에 비춰지는 아름다운 자연을, 그 호수에 담겨져 있는 하늘과 구름과 밤에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감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울처럼 맑은 호수에 비춰진 그 모든 삼라만상 자연을 관찰하는 것이 히에리타에게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선녀들도 세월에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 늙어갔는데 주름이 잡히고 외모도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똑같은 호수에 비춰진 모습을 이디오니는 바라보는데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한 거예요. 늘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만 보면서 감상하고 행복해 했었는데 이제 자신의 모습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그래서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그 호수에다가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호수는 이내 곧 잔잔해져서 자신의 외모를 또 비추기 시작을 하겠죠. 이 이디오니는 그 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호수를 찾는 일이 많아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호수를 멀리하게 됐고 은둔하게 됐고 결국에는 그렇게 홀로 독방에서 지내다가 골방에서 지내다가 생명을 다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히에리타는 여전히 자신의 외모는 늙어갔지만 호수 속에 비춰지는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별처럼 빛나는 호수 속에서 빛나는 별들을 감상하고 달을 감상하고 그 달빛에 비춰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감상하느라 여전히 그 선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그 선녀도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똑같은 두 명의 선녀가 똑같은 삶의 패턴을 이어갔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행한 모습으로 행복을 마무리하게 되지요.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자아도취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래요? 내 자신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본성인 거예요. 자기 애를 가지고 있는 거는 본성입니다. 그 본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본성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자기인식이 필요한데
성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른이 됐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유아기적 성향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인간의 본성은 본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월이 시간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계속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져 가서 자기 자신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인격체를 존중히 여기고 그들과 소통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단계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성숙한 자기인식이 부족한 거죠. 그저 유아기적 본성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죠.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고 나면 이제 보면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를 보시나요? 본인을 먼저 보죠. 본성적으로 자기를 먼저 찾습니다. 내가 어디 있지? 내가 어떤 표정을 보였지? 내가 눈을 감았나 떴나? 자기 자신을 보는 게 당연하대요. 어쩔 수 없대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 자기 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거죠. 타인을 인정할 줄 알고 그 인격체를 존중할 줄 알고 그들과 상호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달되지 않고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고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만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도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는 타인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타인과 다른 인격체와 분리되고 또 은둔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취라고 하는 이 말은 지나치게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인과 건강한 관계성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게 되지요.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듣지 않으려 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비현실적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타인에게 무한정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지배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면 불만을 품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곁에 있던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피곤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자기도취형 인간들은 자신의 목적에 사용할 대상으로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볼 인물이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오늘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전형적인 자기도취형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만은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래요? 왕이 자기를 인정해 줬거든요. 비록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왕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전통, 혈통을 가진 페르시아 제국의 혈통을 가진 이 사람도 아니고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왕으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았고 높은 관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심지어 왕후도 평소 보지도 못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왕후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만 초대한 게 아니라 왕과 함께 자기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정말 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왕과 함께 초대받아서 잔치에 참여하고 룰루랄라 나오는데 내일도 또 잔치에 왕과 함께 오라는 거예요. 2번이나.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있고 이런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경사가 난 거죠.
하만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궁궐에서 나오다 보니 모르드게를 만난 거예요. 모르드게가 여전히 무릎을 꿇지도 않고 경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절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이 뭐 하기로 했죠? 왕을 설득하고 왕에게 뇌물을 제공해서 왕의 조서가 페르시아 전국에 퍼진 상황이에요. 그 조서의 내용은 뭐죠? 유다 민족을 연말에 한날에 다 몰살시켜 죽이게 하자는 거예요. 왕의 승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조금 하만에게 머리라도 조금 굽신거리면 하만이 그 서신을, 그 명령을 취소하는 탄원을라도 올릴 텐데, 여전히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꼿꼿하게 절개를 지켜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 하만이 기분이 몹시 나빴겠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씩씩대면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하는 얘기가 자기 아내와 친구들을 초청해 놓고, 들으시오, 보시오, 왕이 나를 인정해 줬습니다. 왕이 나의 능력을 이제야 알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높은 관직을 얻었고, 심지어 그것뿐이냐고, 왕후가 나를 왕과 함께 단 둘만 잔치에 초대를 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내일도 잔치를 열 건데 왕과 나만, 많은 신하들 중에 자기만 초대를 받았다고. 아주 그냥 기세 등등하게, 목이 뻣뻣하게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면서 누구 얘기 나올까요? 또 갑자기 근데 대궐에서 나오다 보니 그 모르드게라는 녀석,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녀석이 여전히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도 않네. 기분이 얼마나 나쁘든지 아주 그냥 기분을 잡쳤다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만, 내일 아침에 장대를 높이 세우십시오. 그 장대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7층 높이, 상상을 초월하는 장대의 높이를 높이 세우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달도록 왕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왕을 모시고 잔치에 참석하시지요.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자고, 어서 장대를 세우도록 하시죠. 하만이 그렇게 장대를 세우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만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커요. 급변해요. 그죠? 기분이 정말 하늘을 치솟다가도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모습 때문에 바닥을, 지하까지 감정이 추락해버려요. 그러다가 사람들의 앞에 자랑할 때는 아주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랑을 한두 번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녹음기를 틀어놓듯이 나는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아들들도 많고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 다른 신하들보다 높은 관직을 받았고 왕후에게 초대를 받았고 술술술 나와요. 아주 그냥 기분이 업됐죠. 그러다 갑자기 머릿속에 누가 떠올라요? 모르드게가 떠오르면서 기분이 또 추락해버려요. 감정이 추락해버리면서 얼마나 내가 기분이 나쁜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제안을 받으면서 원수를 어떻게 물리칠지에 대한 방법을 제안받으면서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서 또 감정이 하늘을 치솟으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이 하만의 어떤 감정의 상태는 정말 죽을듯이 하고 있죠. 순간 끓다가 순간 가라앉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감정에 있어서 통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 자체는 사실 부정적인 것이 아니죠. 감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을 억압한다. 이것이 오히려 병적인 상태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감정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죠? 내가 슬프다. 내가 화가 난다. 내가 기쁘다. 내가 즐겁다. 이 감정 자체는 선과 악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제하거나 절제하거나 그것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오늘 하만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못마땅하다고 나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포악하고 악랄하고 악질입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왕에게 인정받은 것 그리고 왕후의 초대를 받은 것 이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의 제안을 받죠. 전에도 그랬지만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룰루랄라 임금님에게 나아가요. 오늘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세우면서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해요. 악을 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 죄악을 범하면서도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 바로 하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작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방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큰 배는 군함이나 유람선은 작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아요. 작은 바람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죠. 그렇죠? 기분이 좋을 때는 정말 기분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는 동력이 생기지 않아서 기분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신앙 노선에 큰 축을 흔들 수는 없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 걸어가는 길이 노선이 바뀌거나 이탈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감정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즐거워서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감정이 폭발하셨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죄를 저지르는 모습,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모습에 안타까워하시고 또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화를 내기도 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공생애를 하시는 그 본질을 흐트르거나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어요.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하시고 관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감정의 기복에 따라 사역이 어느 날은 막 기쁘게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은 식음을 전폐하시고 나 이제 안 할 거야, 나 그만둘 거야 하면서 골방에 틀어앉아 화난 채로 훌쩍 잠수 타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감정이 요동을 치고 반응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버티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
나 안 해, 나 못해. 그러면서 하늘로 그냥 일찍 올라가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주변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감정들을 컨트롤하시고 이 땅에 오신 본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묵묵하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부정적이거나 뭐 선하거나 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이거를 내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어떤 상황에 내가 하만처럼 반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는 신앙의 상태와 수준, 성숙함의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만은 그래서 이미 누리고 있는 자기 입으로 내뱉은 것처럼 재산도 많고 능력도 인정받아서 높은 관직에 오르고 친구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에 감사하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걸 자랑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 가지지 못한, 아직 소유하지 못한, 누리지 못하는 것에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 딱 하나, 모르드게. 99.9%는 다 가졌는데 0.1%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신앙생활은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 불만족스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은혜,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게 허락하신 것을 곱씹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시고 이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만은 자기 도취형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만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하만이 자기 아내와 자기 친구들을 불러놓고 녹음기를 틀듯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자랑을 하는데 이렇게 자랑을 해요.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뭘까요? 자기는이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보다. 누구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하만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쌓아올린 탑이 자기 혼자 쌓은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 도취형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누군가 비교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고 자기가 수치스러워 보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보세요. 12절에 보면 하만은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였네. 여기서도 여전히 강조되는 게 누구죠? 나예요. 나 하나밖에 나를 초대해요.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하만은. 뿐만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과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임금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존재 자체를, 자기의 어떤 존재 증명을 누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이런 사람이야 얘가 아니라 왕을 끌여다가 붙여서 나는 왕과 함께하는, 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쩌면 지금 이 내면에는 무슨 마음의 심리가 숨겨져 있는 거죠? 나는 왕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이거죠. 이거예요. 하만의 자기중심적 성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돌아보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항상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가진 자는 가지지 않은 자를 아니라 반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자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운 사람을,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일반 세상 공동체는 많이 가진 사람이, 소유한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많이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흘려보내지만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오히려 반대로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돌아보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하만은 살인 교사를 하는 아내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건 너무 지나치지 않아? 그거는 잘못된 일이야. 그럴 순 없지. 아니 나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어떻게 죽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해요. 이거는 하만의 심리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넘어 정신병적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하만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정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 그렇지 않은 순간을 맞이하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모르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영예를 다 뒤로하고 분노가, 폭발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만은 이래야 되지 않는 건가요? 모르드게를 찾아가서, 아니 조용히 불러서 당신은 왜 유독 나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왕의 명령을 따라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뭘 시정해야 됩니까? 나에게 뭔가를 원하는 게 있습니까? 물어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만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 정적을 제거해야겠다. 10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꾹 참고 집으로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모습에서 하만이 그래도 인내심이 있는 건가? 참을성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인내심이 좋아서 참을성이 있어서 꾹 참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자리에서 모르드게와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고 왜 다그치면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느냐고 따져 물으면 모르드게가 분명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어떤 합당한 이유를 공개적으로 대겠죠. 그러면서 아니면 맞받아 치겠죠. 그러면 하만은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거고 공개적으로 왜 무릎을 꿇지 않는지에 대한 자신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폭로되는 순간이잖아요.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 하만은. 그러니까 하만은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지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해지는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는 황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끼리끼리 논다는 말처럼 그의 아내나 그의 하만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일들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추진해 가고 있는 동료들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하만의 심리 상태를 보면 악으로 치닫는 사람이고 인정받기를,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며 그러지 못하는 순간 수치심을 느끼고 그 수치심이 증폭되어서는 폭발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 이기주의적이고 독선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집착하고 집중한 나머지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어떤 인격체에는 관심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요람, 어떤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자기만이 편히 살면 된다라고 하는, 안일하게 지내겠다라고 하는 허황된 착각의 샘물과 같은 사람, 끊임없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이디온이라고 하는 선녀의 이야기에서처럼 이 사람은 끊임없이 호수에 비춰진 자기 자신에게만 만족했어요. 그 자기 자신의 미모와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주변의 생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 꺾어버렸어요. 죽여버렸죠.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때요? 불행하게, 은둔하여, 외톨이로 지내다가 삶을 마무리하게 됐지요. 자기 도취형 인간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지요. 반대로 히에리타라고 하는 이 선녀는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도 좋지만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은 주변과 함께 상호작용할 때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꽃을 존중하고 자연을 기억하며 그것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라고 여겼던 선녀였던 거지요. 두 선녀의 이야기에서처럼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기애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이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이것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행동들은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조차도 네 자신을 사랑하지 마. 남만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자신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포함해서 누군가 타인도 사랑하는 그 폭과 지경과 깊이와 넓이를 확대시켜 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애가 어린 묘목이라면 큰 나무, 뿌리 깊은 큰 나무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라면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되겠죠.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항상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는 불쌍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보이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약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모르드게를 찾아가서 이유를 묻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결론적으로 하만이 자기가 세운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일은 없었겠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대적할 때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들의 악함을, 저들의 불순종을 안타까워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 도취형 인생에서 벗어나기, 자기 도취형 삶에서 탈피하기, 성숙한 신앙 인격의 자리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하만을 거울 삼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